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재능을 가졌지만 그것을 아깝게 사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비록 적은 재능이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축구 선수 이천수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스페인 리그에 진출을 합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를 들어갔어요. 그러나 무명에 가까웠던 이천수는 박지성은 월드컵 때 발작 활약으로 B급 리그인 네덜란드 리그에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지성은 기량을 더 향상시켜서 세계 최고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진출하고 거기서 활약을 하면서 7년간 한국 축구의 영웅, 아니 아시아 축구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천수는 더 이상 기량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바람에 여러 리그를 전전하다가 쓸쓸히 은퇴를 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 얼마든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내디던 때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서 나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여정이 카운트가 시작이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평생이 지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인격은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각각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속과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지만 그 나머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었습니다.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씨가 돌 때문에 땅속에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고 햇볕에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에게 물기와 영양분을 빼앗겨서 생명의 기운이 막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씨예요.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세 번째는 그 씨가 떨어진 땅,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 1절부터 9절까지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이후에 10절부터는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 농부가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 씨를 뿌린 농부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진 땅과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님 한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우리의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세상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닫으실 수 있는 완벽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 성장의 요건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4개의 땅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했는데 다는 말씀할 수 없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 가시덤불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덤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읽어볼게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예수님은 가시덤불이 뭐냐?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욕심이라는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덤불이라는 게 세상의 염려, 그리고 돈의 유혹, 욕심, 바로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밭에 부정적인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먼저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미래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단 하루도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염려하게 되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 염려는 누가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염려를 얘기할 때 세상의 염려라고 하셨어요. 염려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 염려는 세상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맞서려고 하는 사단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염려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염려로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아직 닥치지 않은 일까지 염려하게 해서 끝없이 절망과 낙심의 나락으로 밀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염려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에 관해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식주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느냐? 염려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려면 염려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염려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대상보다 훨씬 더 큰 대상을 믿고 의지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상보다 훨씬 더 큰 대상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달 우리에게 생활비와 애들 학원비와 경조사비와 은행 대출금이 필요한데 당장 그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나?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학원비 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공짜로 1,000만 원을 줬다면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돈이 가진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돈이 가진 능력을 믿어요. 어른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어요. 1,000원을 믿고 5,000원을 믿고 요즘 5,000원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10,000원짜리도 없습니다. 배추님만 보이죠. 애들은 돈의 능력을 알아요. 애들도 알고 어른도 다 알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1,000만 원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적어도 1,000만 원만큼의 염려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1,000만 원만큼의 염려는 하지 않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느냐 하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믿느냐 하는 믿음의 크기가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는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줄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의 크기가 우리가 염려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왜 염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크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셔야 여러분의 마음밭에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염려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크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분으로 믿으려면 잘 들으세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결심한 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염려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되건 말건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걸 거는 게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 맡기는 게 염려를 끊어버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모든 염려를 맡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미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앞서 선포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음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염려를 해요. 여러분, 혹시 경부고속도로에서 밑에서 우리 서울 쪽으로 진입을 할 때 우리 여기 바로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바로 양재동 지나가면서 혹시 그 건물 한 5층에 붙어있는 그 표말 보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보셨어요? 우리 바로 여기 K호텔 앞에 있는 규장 출판사가 걸어놓은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가 싶더니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전보다 더 큰 염려의 짐을 머리에 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1시간인가 2시간이고 맨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염려하는 순간 기도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입으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은 사랑하지 않는데 입만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입만 나가는 것은 기도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느니 단 10분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편이 낫다. 10년을 염려하느니 단 10분이라도 기도하는 편이 낫다.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염려하고 싶지 않다면 염려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에서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염려를 맡아주셨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염려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크게 믿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또 둘째로 우리의 마음밭에서 가시덤불처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재물의 유혹, 즉 돈의 유혹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돈에 관해서 무려 2084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2084회나 언급을 해요. 성경이 왜 이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돈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무슨 의미냐면 돈을 감히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감히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택할지 돈을 택할지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돈의 배후에 재물의 신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신성을 부여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돈에다가 우리가 신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물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 보면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 때 가장 강력한 우상이 맘몬, 돈, 재물이었어요. 뭐 오늘 자본주의 시대 때는 말로 할 것도 없죠. 오죽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함께 나눠 쓰자는 거잖아요. 경제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억압받는 노동자들 때문에. 결국은 돈이 주체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의 유토피아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돈의 신이에요. 돈이 아니라도 자식이라도 가정이라도 여러분의 직장이고 사업이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모든 것이라 해도 거기에 여러분이 신성을 부여하는 즉시 그것은 하나님과 버금갈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물을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이건 우리건 우리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들고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게 재물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의 신은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면 찾아와서 우리를 위축시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별거 아닌데요, 호주머니에 단돈 10,000원 없으면 왠지 내가 좀 비굴해지는 느낌이에요.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좀 돈 좀 쓰고 싶은데 돈을 못 내놓으면 위축되는 느낌이죠. 재물의 신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돈이 있으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이 재물의 신은 10년, 20년, 30년 후까지 더 책임져야 된다면서 더 많이 모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박관념을 불어넣습니다. 지금 이 정도 돈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30년 후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의 신은 하나님을 단돈 100만 원보다 못한, 내 지갑 속에 꽂혀있는 신용카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돈보다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돈보다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같은 돈의 유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돈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모두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부모가 자식이 필요한 용돈을 주듯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 필요에 맞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채워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좀 뭘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을 요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빠의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는 게 아니라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뭔가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한두 번이지 매일 자식들이 아빠의 얼굴은 안 보고 손만 쳐다본다면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할 말이 아빠 뭐만 주세요. 그렇게 요구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물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돈이 없을 때도 돈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월급을 앞두고 계시죠. 수익을 앞두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일한 만큼 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은 자연인의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일한 만큼 버는 것. 물론 그렇게만 해도 큰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서 버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벌어서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하는 삶이에요. 마록 3:3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이만큼 벌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더하여 채워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좀 맛보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 때문에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가 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하는 업무를 회사에서 맡고 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서 과일 한 700만 톤을 700만 톤이 아니겠죠. 700톤이겠죠. 700톤을 수입하는 기회가 생겼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였냐면 관세를 물지 않고 그걸 수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수주 물량을 넣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한 내에 해외에서 물류가 수송이 안 돼서 늦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기한 내에 도착해야만 관세를 물지 않는데 그 기한이 넘는 바람에 10억 원의 관세를 물게 되었어요. 여러분 1,000만 원도 큰데 1억도 떡 벌어지는데 10억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을 회사에서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한 직원이 잘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회 자매가 얼마나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초조한 마음으로 주일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못 보신 분들 많겠지만 모두가 다 은혜 속에 예배를 드리지만 한 자매만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따라 우리 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고난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내내 기도합니다.
얼마나 초조하면서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초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그 관세 10억 원을 물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셨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본인이 간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그 3일 동안 기도를 할 때 하나님 10억 원의 돈을 달라고 기도한 것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의 차이가 과연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시작과 방향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해요?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돈이 없을 때 초조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초조한가? 여러분 언제 초조하십니까? 돈이 없을 때 초조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초조하십니까? 돈이 없을 때 초조하다면 아직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초조하다면 우리는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고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큰 갈망은 돈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탈북자 부부가 출석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카페에서 그 탈북자 부부 사이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교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남한 땅에서 먹고 살려면, 애들을 키우려면, 노후를 준비하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고 아주 방법들을 쭉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떠났어요. 제가 그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염려가 되거나 저분들의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면서 마음이 위축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교회 와서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저는 교회 와서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욕심이라는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염려와 돈의 유혹과 욕심이 끊임없이 자라면서 우리의 마음밭은 황폐화되고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열정과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다짐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차가 바삐 지나다니는 아스팔트 위에 작은 틈 사이에 피어나 있는 야생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야생화를 한번 보여주세요. 차가 바삐 지나다니는 곳에 아름다운 야생화가 피어 있습니다. 야생화는 실내에 있지 않아요. 들에 있고 길가에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아스팔트 위라도 그곳의 작은 틈 사이에 꽃씨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갈 틈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면 염려와 돈의 유혹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꽃이 되어 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공간의 틈을 벌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이 딱딱한 곳도,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가득 찬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만 생기면 그 말씀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와 같다고 해서, 가시덤불과 같다고 해서, 돌짝 같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십니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경외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만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욕심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좋은 땅이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성장하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막혀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단 하루도 염려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단 하루도 돈에 유혹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욕심 없이 살면 좋겠다. 우리 날마다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삶을 꿈꾸지만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어가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무성한 가시덤불 속으로 우리를 빠뜨리며 염려와 돈의 유혹과 욕심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찬 삶, 돈의 유혹 속에 방황한 삶, 끝없는 욕심 속에서 힘들었던 우리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내가 유혹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상한 마음과 상한 육체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덮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들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채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삶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으신 적도 없고 여러분의 인생의 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더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이상 염려와 유혹과 욕심 앞에 무너져 내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